아이를 낳은 후에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름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얼굴들, 엄마, 아빠,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의 뜻하는 한자는 이름명이지요. 저녁석, 입구. 해지고 얼음이 가라앉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부르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는 그 소리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에서 내려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12명을 소개를 한 후에 갑작스럽게 그들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30여 년이 물처럼 흐르고 요셉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기억하지도 못한 새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내던져야 되는 그런 자식을 낳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들은 모두가 임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체념을 했겠죠. 아들을 낳은 것이 죄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빼앗기고, 그 빼앗긴 빈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로 울부짖었겠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아이가 출생을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름이나 그를 양자로 입양한 바로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아이의 출생과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소개를 하게 되지요. 죽음에 직면한 어린아이의 운명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있었죠. 그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1장, 2장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6장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는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고핫이 아므람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아므람이 레위 여자 중에 한 여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처음에 딸을 낳는데 그 딸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리암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가 아론이고,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지요. 레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던 그 시대의 배경은 암흑기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축복을 받으며 애굽 땅을 발을 내디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들의 수가 많자 아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었죠. 미리암과 아론을 낳은 이후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다는 건 참 축복된 일인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요게벳은 이 아이가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역사상 최초로 복대를 사용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이 아이가 딸이면 좋지만 아들일 걸 가장해서 집안에 밀실을 파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밀실도 준비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낳을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죠. 밀실에 들어가서 입을 틀어막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딸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라는 소리에 입을 틀어막고 요게벳은 절규를 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브리 여인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내던져야 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의 출생은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2절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안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닐까? 이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석 달을 숨기면서 이 아이를 품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노예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침마다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될 때 아므람은 밀실에서 어린 동생을 아론을 데리고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조차도 지어줄 수 없는 상황. 참 아픈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더 이상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위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장애물도 많고요. 위기도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누구나 발걸음을 내딛지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 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3달이라도 이렇게 했으니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3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나일강으로 이 아이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엄마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할 일은, 저희 부부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면 그냥 강에 던지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들 부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긍휼함을 베푸신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울 때 긍휼함이 베풀어지면 그가 히브리 아이든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 쉽지 않죠.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는 거죠.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데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물을 불러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의 말에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 그러자 미리암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이런 일이 펼쳐질지도 몰랐죠. 역사상 최초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우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1년, 2년, 3년, 4년 젖을 떼기까지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당당하게 값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던 산파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 지혜로운 언어로 상황을 선으로 바꾼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자신에게 불어닥친 정말 광풍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던 거죠. 그때 이 아이는 바로의 세력을 제압하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렵고 힘듦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심은 나로 하여금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일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을 때는 알아서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내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는 쉽게 무릎이 꿇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니까 바로의 딸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바로의 딸에게 아들을 내어주고 돌아서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애 아들입니다라는 이 소리에 요게벳은 한 번 죽었어요. 요게벳의 마음에서 이 아이는. 그리고 강물에 떠나보낼 때 또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내어놓을 때 엄마의 마음에서 이 아이는 또 한 번 죽게 되죠. 모세는 히브리어 건져내다와 발음명과 뜻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아들을 의미하는 모, 건져냄을 받다라는 우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세스. 후에 모세는 그의 이름대로 이집트의 노예의 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조금만 좀 살펴본다면 애굽의 제18왕조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파라오는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본 부인에게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모세를 양자로 키웠던 하셉수트 공주였어요. 그리고 다른 부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투트모세 2세였습니다. 이 투트모세 2세와 하셉투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양자를 얻고 일찍 투트모세 2세가 죽게 되죠. 그럼 투트모세 3세가 왕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나이는 10살이었어요. 그래서 하셉투스는 한 22년 정도의 강력한 파라오가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고 어차피 투트모세 3세나 모세나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죠. 그래서 하셉투스는 이 모세를 바로로 세우고자 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인들을 쳐 죽인 게 발각나서 도망쳐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모세가 어느 정도의 이치에 있었구나. 애굽 사람을 죽인다는 소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투투모세 3세는 이제 파라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모세. 이집트의 이름이 되는 거죠. 애굽의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모세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와 결단, 그리고 미리암의 지혜, 바로의 공주 하셉스스의 선택, 극률함,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배경과 그에 띄운 갈대상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모세의 생애를 한 절로 축약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 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모세는 살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모세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자로 40년 동안 리더의 훈련을 시킨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애굽을 심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움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구에게 부어져서 그들의 입술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에 입을 벌려 애타게 소리내어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참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는 야훼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게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의 끝절 정도에 바라보게 되면 요게벳의 이름처럼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이 요게벳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참 안타까운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가대로, 지휘로, 식당 봉사로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백은정 권사님이 단관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랬는데도 찬양 연습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화하고 기도해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요괴배처럼 백은종 권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백은종 권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피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괴벳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은종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병든 몸이 회복되고 치료케 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프면 기도가 짧아지죠. 감사함금 봉투에 제목을 쓰면 제가 꼭 그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감사함금 봉투가 무명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은종 권사님의 갈대 상자가 되어주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는 우리 백은종 권사님의 삶에 부어져서 병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백은종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요괴벳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난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